3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423장 함께 찬송합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483쪽 주변에 있는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니 그에게 복을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그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과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살면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가장 뼈아픈 일이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일처럼 세상 천지에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형제 간의 다툼과 그리고 형제 간의 미움과 갈등은 부모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아픔 중에 아픔이죠. 그런데 더더욱 형제끼리 살해를 하고 그래서 한 존재를 이 세상에서 없이 만드는 일, 이것은 뼈에 사무칠 만한 그러한 분골이 진토가 될 만한 그러한 아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앞부분의 말씀은 다윗의 맏아들이 있었죠. 암논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못된 아들인데요.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문제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 13장 그런 비극이 있고 나서 또 다른 후반부의 이야기는 시간이 만 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13장이지만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후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죠. 그런데 이 전반부의 이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23절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알 하솔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한 24km 됩니다. 해발이 한 1000m가 넘어요. 고산지대죠. 목양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압살롬은 보통 고대 왕들의 왕자들은 가축을 많이 보유했습니다. 지금은 뭐 땅, 건물, 빌딩 뭐 이런 것을 부에 또 금이나 채권이나 뭐 주식 이런 것들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목축업에 가축을 얼마 갖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낙타가 가장 존귀한 재산 목록에 1순위에 해당이 됐을 때죠. 이 다른 왕자들처럼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자신의 양떼를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좌우간 그 자기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이복 형이지만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이후 2년 동안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 무서운 건 그런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일이 그 순간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 것이죠. 이 2년 동안 압살롬은 계획을 합니다. 암논을 어떻게 처단할까? 참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암논은 그냥 정욕대로, 정욕에 이끌린 대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같은 형제인데 압살롬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증오와 복수의 그 마음을 갈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어디 편하게 지냈겠습니까? 저건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처럼 즐거운 날로 위장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언제 설교 드렸다시피 털 깎는 거죠. 룻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서로 십시일반 돕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우애를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해서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기쁨의 날이 아닌 것이죠. 압살롬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에 대해서 복수를 계획을 하고 2년 동안 그것을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이 양털 깎는 행사를 통해서 가족을 합법적으로 초대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까지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은 이 부하들을 많이 대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폐를 끼친다고 생각이 돼서 압살롬의 요청을 거부하죠. 압살롬이 다시 간청을 하지만 다윗은 가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이제 끝맺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포기하지 않고 요청을 하죠. 암논이라도 보내달라. 장남이거든요. 암논이라도 참석해 주길 간청을 하자 다윗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마 육감적으로 뭔가 느꼈을까요? 좌우간 이 요청에 대해서 압살롬의 요청에 대해서 다윗에게 다시 간청을 하자 다윗이 암논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참극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암논은 사전에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들의 종들에게 살인 교사를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암논은 압살롬의 계획된 음모를 전혀 모르고 이 잔치에 참여했다가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이 암논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다윗 왕의 사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32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잠깐 보면 이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암논이 죽게 되었다. 한번 보시면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되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암논만 죽게 됐고 암논이 죽게 된 이유가 다말을 성추행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2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해 오고 결국 거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31절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반응을 보이는데 피살된 암논 이외에 왕자들이 무사하다는 보고를 들은 후에 36절에 보시면 왕자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게 되고 왕과 다윗과 모든 신하들이 심히 통곡을 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장에 강간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암논이 죽게 되는 살인 교사가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불신앙의 가정에서 목사가 되고 결심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 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이 아닌 화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의한 돈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는 가졌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과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세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회와 같은 용서를 베푸시지만 그 죄가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죠? 아담과 하와의 경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담에게는 수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엉겅퀴가 나서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서 그 모진 고통의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시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전에 그런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시지만 그 죄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아내를 범합니다. 성적인 범죄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합니다. 살인 교사죠.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꼭 빼닮는 그 행위를, 범죄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단순히 장남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만을 표시했을까요? 자기의 사촌의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왜 암논이 죽었는가를 들었을 때, 암논이 자기의 딸 다말을 성추행한 것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얘기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얼마 전에 저질렀던 성적인 범죄와 살인 교사의 그 행위가 정말 필름을 보듯, 영화를 한 장면을 보듯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 속에서 성찰을 해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또다시 성찰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무게와 그 농도가, 그 밀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왜 성찰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성찰을 하게 하시는 어떤 계기가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와 후손에게 좋은 삶을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성찰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나는 지금 현존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나를 성찰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과는 다른 이면에, 또 다른 측면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을 하시지만
나는 내 편에서 그 용서해 주신 그 죄값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이 나의 도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 우리 삶을 사시면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을 딛고 일어서는, 내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 속에 내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내 마음속에 성찰하는 그 순간이 오늘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들을 잃고 딸이 그런 비참한 비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셨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사셨습니다. 자기의 해야 될 일과 걸어가야 될 길을 그렇게 성찰하시면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닮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